오늘 눈물과 수고를 넘어 은혜로 세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기억과 기대의 협곡, 기억과 기대의 골짜기에 서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지금은 눈물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현재의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함축되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26편, 시편 126편은요, 바로 그 협곡에서, 그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눈물과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127편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선언하며 참된 쉼과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내가 세우려는 집과 가정,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붙잡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6편인데요. 자, 126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읽으세요. 읽으시라니까요.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달라고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시인은 이 구절에서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고합니다. 바벨론 포로,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순간 마치 꿈같이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은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웃음과 찬양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 민족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문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러한 기억, 즉 구원의 기억은 우리의 현재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지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구원의 사건이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로와 같은 억압 속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근거로 현재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는요,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의 메마른 시내가 갑자기 비로 넘쳐 흐르듯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셈이죠. 이 부르짖음의 열매를 시인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리는 일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6편, 127편의 소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같은 맥락의 노래지만 또 다른 노래를 127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자, 시인은 오늘 이 구절 1, 2절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노동과 노력, 가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노동과 노력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노동과 노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좋은 성과와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노력은요 불안과 공허로 끝나버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수고의 떡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죠.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잠은요 단순한 휴식을 넘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하시고 나를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진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고요? 오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다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따라 하시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쉼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노력과 노동은 헛되다고, 지금 수고는 헛되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5절을) 통해서 시인은요 가정과 자녀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지금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지만요, 불과 몇십 년만 전만 해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젊은 자의 자녀는 용사의 손에 쥔 화살 같아서 부모를 지켜주고 명예를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정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집, 자녀,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자, 눈을 맞춰 보세요. 뭘 기억하라고요? 저 검은색 옷 입은 우리 저기 자매님, 뭘 기억하라고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사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집, 우리 자녀, 미래까지. 자, 그러면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 126편, 127편, 시편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 두 시편이 그러면 지금 그 두 시편은 거의 20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 두 시편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자, 그러면 먼저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쵸, 어깨 들썩들썩. 우리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즉 실패, 아픔, 병든 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등등.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눈물은요 반드시 웃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개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확장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요, 자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한 분 크게 아멘 하세요. 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확장해 보면, 이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주는 향한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들 많죠? 수고하는 사역들, 모든 사역들은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절실히 많이 느낍니다.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세워질 때, 말씀으로 원리로 세워질 때 그 교회와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알의 미랄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눈물과 죽음은 부활의 기쁨, 교회의 풍성한 열매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20편, 127편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성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은 부활의 웃음으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20편은요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눈물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은 헛되지 않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세우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집을 세우지 않고 주님이 세우시는 집에 거하게 하소서. 내 눈물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웃음의 단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집을 세우지 않고 주님이 세우시는 집에 거하게 하소서. 내 눈물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웃음의 단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혹여나 우리 중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집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눈물은 반드시 웃음으로,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은혜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만이 견고히 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눈물의 씨가 있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었던 영역이 있나요? 오늘 그 씨앗을 하나님께 들으며 믿음으로 맡기십시다. 주가 일하신다고 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또한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심 안에서만 온전히 설 수 있게 있음을 고백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먼저는 내 인생의 눈물과 수고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임을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세우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6편과 12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눈물의 씨앗이 많고 수고와 노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지리라는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공동체 또한 주님이 세우시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기에 오늘 우리의 눈물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한 심과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